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고 한 주 한 주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큰 은혜의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으로 기억될 만한, 잊혀지지 않는 축복의 첫 주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순간과 역사 속에는 이미 만세전에 내 인생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거기서 그치는 창조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시면서 앞으로의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드셨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게, 거기에 걸맞는 내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그 첫 번째,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하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위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너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해서,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듣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그 분명한 목적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은 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그 세상 천지 우주 만물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천지 우주 만물이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왜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으신데 여전히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적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질서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냥 한순간에 한날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실 법한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그 날을 하나씩 하나씩 마치 계수하고 세워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을 이제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서 넷째 날 되었을 때에 첫째 날 만들어 놓으신 빛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만들어 놓은 궁창, 하늘과 물, 그 안에 살아가는 하늘에 나는 새와 물속에 존재하는 물고기를 몇째 날 만드셨느냐? 다섯째 날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만들어진 곳을 셋째 날까지 하나씩 하나씩 배열을 하신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 만들어 놓은 곳을 채우시고 둘째 날 만들어 놓은 곳을 또 채우시고 셋째 날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채우셔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창조해 가신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그야말로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공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질서정연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질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때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그 영혼의 기준에 맞추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서를 어긋나면 그 인생은 무질서해지는 것이고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는 것이며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과 개인의 삶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과 심지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영적인 질서가 정확하게 질서정연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도 얼마나 질서정연한 겁니까? 다 미리 계획된 순서에 따라서 매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삶 또한 질서가 정연하게 정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뭘 가르치셨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엇이든지 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나 중요한 일일수록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다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서 여러분 급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텐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물론 그게 간절하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 더군다나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어서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신년이 되어서 지난 성탄절 날부터 달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필요하신 달력이 있으시다면 교회 로비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달력을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달력에 한 주간에 쭉 요일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일이 뭡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흔히들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조하신 것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 첫 번째 태어나서 첫 번째 경험한 첫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주일 달력에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빨간 날,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룩한 주일,
그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한 달의 삶이, 1년의 삶이, 평생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날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의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시는 원리가 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올 한 해 매주 이 주님의 날,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단추를 온전하게 잘 꿰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질서 있게 하라.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세상에 중요한 일일수록 다 먼저 해야 될 일을 순서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게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생활은 더더군다나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야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품위 있게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축복의 한 해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조화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목적인 인생, 또 질서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조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조화로운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조화의 반대는 뭐예요? 어떤 분이 조화의 반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생화요. 거기서 말하는 조화는 그 조화가 아닙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죠. 조화롭기도 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조화롭게 살아라 했을 때 그 조화라는 것은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라. 우리 여기 지금 시온 찬양대가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늘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연습하는 그 찬양대 연습실에 홀 이름이 있는데 누가 아네? 야, 대단하시네.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를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치기 싫은데 억지로 치는 분, 그런 분위기 말고 정말 수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섬기느냐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온 성가대를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 성가대가 연습하는 그 홀 이름을 뭐 홀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그렇죠. 그 뭐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늘 죄송한 마음인데 하모니 홀이야. 이 여러 명이 하나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조화로운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의 그 연습 공간을 장명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이름을 짓도록, 그래서 하모니홀에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조화로운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늘 매주 영광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조화의 반대는 생화가 아니에요. 조화의 반대는요, 불협화음이고요, 반목이고요, 대립이고요, 싸움이고요, 불편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화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면,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에는 삶 속에 조화로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먼저 조화로워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무엇을 따르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까?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르면서 서로를 대립하면서 때로는 육체의 소욕,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묻고 성령의 뜻을 따르고 성령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조화롭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이 친히 그 가정을 주관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조화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게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폄하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건 복을 줄 수 없는 존재한테 가서 복을 비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복을 주실 분을, 복을 주시는 주체를 정확하게 알아서 주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왜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의 삶 이전에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만큼 인간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내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내 육신도 건강하게 됨을 믿으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2023년 한 해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됨을 믿으시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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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순간에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